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외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을 버렸다.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계명인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은 곧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해도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바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바나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서바나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가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서바나 교회의 근원은 매우나, 불, 장소, 피난처. 서바나가 교회가 바로 뭡니까? 피난처라는 거죠. 그 피난처는 그 뭡니까? 환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 그게 바로 피난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환란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을 이 서바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세상 삶이 자체가 다 환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환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서바나 교회의 어떠한 모습으로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환란을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환란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프로토스, 시작, 처음, 먼저, 순서 이런 말.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 선악과가 생명과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은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 이런 뜻.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이르되 우리 조상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누구 안에?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딱 독립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니까요. 마귀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주관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맞출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지금 서바나 교회에게 내가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를 가지고 시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실패한 그러한 것도 내가 지금 성공한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러면 성공했더라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이유가 없는 실패했더라도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허만한 교회는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 오늘 본 말씀해 보십시오. 구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가시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게 겉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우리는 겉모습에 자꾸 속고 낙심하고 실망한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인식이잖아요. 아프면 병원 찾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히 인식이 된다니까요, 이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그걸 믿을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란을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는 걸 믿을 때 환란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그 환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바나 교회 환란은 궁핍은 실상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육신의 눈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질투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 무대에 올리시고 기죽들과 함께 앉게치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만 나라들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개개인의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이게 뭐야? 알파의 오메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알파의 오메가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28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게 모아들이지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러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 솔로몬의 모든 영혼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에 던지는 들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동물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환란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둠은 저주고 환란도 저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둠도 선한 것이고 환란도 선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악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환란도 없는 거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역사 속에서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문제 가운데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알파의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애들 귀신에 쫓아내 주십시오. 그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그때 아버지 뭐라고 하죠? 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고 싶은데 없습니다. 믿음이 없 도와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그거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이신 나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박국 1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이게 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니라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시험 들었는데 진짜 여호와의 은혜를 알으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이 하나도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옷장에 옷이 없어요. 쌀독에 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시작이죠.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편송하게 만들어질 때 이게 오메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만들어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표현. 우리는 그렇대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죽으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절에 11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음부에서 살리심으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열매라는 거. 첫 열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열매들이 수없이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나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겁니다. 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지에게 종으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실 메시지가 뭔지 알게 하겠어요. 의로가 뭔지 알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알아. 수고와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아. 수고, 애로군, 일, 행위. 근데 이 수고는 번역되지 않았어. 애로군이네. 수고,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리고 환난, 들립시스, 핍박, 고통.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면 필립, 예, 들립시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환난, 궁핍, 수도, 푸토케이아, 가난, 빈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를 너희가 알며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가난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부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포커스. 프로토케이아. 부유한 자, 여기서 부유한 자는 천국의 부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천국의 부자가 돼야 되지 세상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오늘 사바나 교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궁핍하고 또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어때요? 유대인의 비방을 받죠. 유대인들하고는 정반대니까. 비방은 슬라습, 헤미야 이런 뜻인데 신성 모독, 참남한 말 이런.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 바리새인 생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비방 신성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고 비방을 받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모르고 유대인은 철저한 인본주의 대감. 율법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유대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 자꾸 자기 자랑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아직도 선악 구분을 그 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를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닌 거죠.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 뭡니까? 그걸 갖다 사단의 해라고 말. 그게 율법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을 사단의 회익이라. 사타나스 고소자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거야.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의 일과는 세상 일과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투자했는데 예수님께. 예수님이 없어져.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 안 되죠. 나와 함께 오래오래 이 땅에서 내가 그물과 배를 버린 그 가치의 삶을 살도록 하셔야죠. 근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인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보십시오.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율법은 참 아름다워요. 해칠한 무덤이라니까요. 그걸 비방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자는데 누가 문제가 뭐가 됩니까? 지지하고 사랑하고 섬겨 뭐가 문제가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옥에 던져 시험, 그들은 우리를 옥에 던져서 페이라 시험에서 시험하다는 것은 여기서 페이라주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고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뭐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자, 예수님이 돌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에요. 반석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떡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떡은 어떠한 떡일까요? 육신의 떡.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를 통해서 네 만족을 얻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열심히 기도해서 응하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뭘 위한 응답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응답이냐고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떡떡이면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딱 받들어 갖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겠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것은 뭡니까? 근데 문제는 천사가 받들어 줍니다. 그렇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자기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기적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 갖고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안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안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경배해라. 그럼 다 줄게. 말만 들어. 그러면 네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라니까요. 한 뜻 가운데 사는 존재.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10일 동안, 그래서 열흘 동안 환란을 받겠다라는 것은 10은 무슨 수냐?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10계명. 세상의 모든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네가 이 환란에서 이기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어떤 자가? 환란을 통과한 자가, 광야를 지난 자가.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죽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야.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야. 거기서 너는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 그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잖아. 그런데 그 환난은 결코 우리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못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요? 처음이요?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고통과 수고를 알아. 너의 핍박을 알아. 유대인의 비방을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걸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어서 둘째 사망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